제가 지난 금요일 오후에 급하게 포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좀 급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으로 갔는데 가서 이제 급한 일을 하면서 가까이에 계신, 평소엔 좀 멀잖아요. 그곳에서 가까이 계신 선배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또 교제의 폭도 굉장히 넓고 또 늘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보다 5년 선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 연락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연락을 드릴 때에 선배들이 같이 있다, 얼른 끝나고 와라 이렇게 하셔서 갔습니다. 2층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가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서 그때 학교 다닐 때 이제 같은 동기였고 5년 선배고 ROTC 선배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면 장신대에서 같이 공부했던 선배님들이 계시겠구나, 어떤 분들이 있었지, 이런 머리로 떠올리면서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낯선 분들이 계셨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아니시고 우리 선배 목사님과 동기인 ROTC 이제 동기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예수 믿는 분들은 아니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셨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옛날에 이제 군대 생각하면 이제 그런 조금 이제 당황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뭐 시간이 다 지나가서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아저씨같이 돼가지고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본인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자녀 중에 하나가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대구에 있는 큰 어떤 교회를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은 병원에 이제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을 많이 만난다. 근데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간호사가 어떤 사람이 누가 예수 믿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더라. 금방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만나보면 말도 긍정적이고 또 표정도 밝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 다니시죠? 이러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런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는 태도가 다릅니다. 말이 따뜻하고 또 표정이 밝고 미소가 있고 또 생각이 긍정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또 행복해 보이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살고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의 의미도 믿음 안에서 재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길어져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에 있을 승리와 영광을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제게 잘 잊혀지지 않는, 어쩌면 이렇게 고난주간쯤 다가오면 늘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행복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누가 봐도 정말 행복해 보인다. 어떻게 연세가 저렇게 많으신데 이렇게 곱게 늙으시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일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아무 근심도 없어 보이고 염려도 없는 분 같아 보였습니다. 어떤 분이 할머님께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참 행복해 보이세요. 인생에 별 어려움이 없으셨나 봐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은 누구나 겪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남과 다른 특별한 한 가지를 배워서 실천하며 살아오고 있답니다. 아마 그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일 겁니다. 여러분, 어떤 비결이었을까요? 할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운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읽으며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인생이 힘들고 또 견디기 어려울 때에 3일을 기다리는 습관을 배우게 됐답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3일이 지나면 부활의 새벽이 오듯 새날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3일을 기다리는 습관을 갖게 됐답니다. 3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순환을 당하셨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심히 정말로 괴로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우리 고난주간의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이죠. 이 목요일은 제자들과 하신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고 그리고 밤에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떡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가룟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서 그 밤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곳에서 배신을 당하셨고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죠. 그 중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이 비슷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권의 책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요청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내 마음이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됐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해줘라.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가셔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리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심히 고민하여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페릴리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페릴리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심정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괴로우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괴로우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적인 고뇌, 그 고통이 죽을 만큼이나 강렬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대한 배신의 행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돈 관리를 맡을 정도로 신뢰를 받았던 그 믿음직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고 이제 곧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문을 받으실 것이고 참혹한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사탄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딱 3일이었죠. 3일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 구원의 완성, 영원한 승리를 얻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곧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그런 어떤 처절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 그리고 고독, 괴로움, 그리고 슬픔, 그래서 심한 고민으로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성경의 구절구절을 정말 쪼개고 쪼개가지고 로마서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우리 번역본은 몇 권, 십수 권으로 해서 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끊어서 강해 설교하셨던 유명한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또 의학 박사 트루만 데이비스가 책을 썼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증,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이 긴 제목의 책을 썼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데 본래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의사로 직무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의학 박사와 함께 그 책을 이렇게 긴 분량은 아닌데 그 작은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순환, 이 육체적인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44절에 있는 피 같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피 같은 땀에 대해서 썼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성경에 이 내용을 쓴 게 지금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라는 사람인데 복음서의 4명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만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 같은 땀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44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사 누가가 쓴 겁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단과 다른 세력들은 이게 거짓인 것처럼 꾸미려고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드러났다. 의학 서적을 보면 매우 희귀하기는 해도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헤마티드로시스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의학 서적에 잘 기록되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극도로 심적인 과로 상태에 빠지면 작은 모세혈관이 땀샘에서 이제 파괴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현상으로 피와 땀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피 같은 땀, 헤마티드로시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고대의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핏방울, 이 핏방울을 부인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추방한다.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이 피 같은 땀,
이것이 얼마나 우리 구원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추방한다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가 땀에 섞여 나오기까지 힘쓰고 애써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구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구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오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고통스러웠고 정말 죽을 지경이었던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가능하시다면 이 십자가 고난의 잔, 이 진노의 잔이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아버지께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에 굴복하신 겁니다.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던 것이 3번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다시 기도하시고 제자에게 오시고 기도하게 없어 제자에게 오시고 하면서 3번 이렇게 똑같이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을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수없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실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십자가, 그 처참한 고난과 죽음 앞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읍시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한마디씩 덧붙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신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나를 바꾼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나를 바꾼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힘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가 위대한 것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여러분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그렇게 떨어지도록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예수님의 이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그동안 어떤 기도들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여전히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때로 위협적으로까지 그렇게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목청껏 용을 쓰면서 그리고 핏대를 높여서 때를 쓰죠. 내 뜻대로 해달라고. 물론 복음서에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맥락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으로 모신 사람들 아닙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왕으로 모셨으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초라한 것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미천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뜻대로 제발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나의 뜻이 꺾여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깨지고 내 뜻이 내려놓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고 내 뜻이 내려놓아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내려놓아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내가 꺾인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그런 인간적인 탐욕과 나의 욕망이 내려놓아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부활절을 앞둔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도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와 또 절제와 금식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나 자신만을 알고 욕망과 탐욕에 빠져서 살아가던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내 뜻을 내려놓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